우리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라, 또한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과 또한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스라엘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너는 이스라엘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본받지 말라, 또는 변화를 받아. 적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이스라엘에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명확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단순히 세상에서 분리되거나 또한 세상에서 단절되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생각하냐면 세상은 나쁜 것이야,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되거나 단절되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을 갖거나 또한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어떤 방식과 또한 태도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가르침을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본문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잘못된 우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할 때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신대원 1학년 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는 한국의 유명한 수도원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수도원 원장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했어요. 저도 젊었고 또한 젊은 신학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목사가 되려면 경건하고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수도원 운동을 하는 그 수도원 원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아주 유명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원장님이었어요. 수도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세상과 단절되어서 그들만의 독립되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수도원이에요. 거기서는 모든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가서 기도만 하고 또 노동만 하고 그렇게 단절된 삶을 삽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제가 볼 때에 수도원 원장님이 말하는 것들이 정말 뭔가 신비롭고 또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초월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저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면서 하면은 내가 세속구를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구별되고 거룩하고 또 온전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동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았던 수많은 신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 자리에 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세속성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방식으로 수도원을 사모하고 수도사가 되는 꿈을 꾸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경건하며 거룩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을 동경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이 잘못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한 번도 너희가 경건과 거룩함을 위해서 수도사 생활을 하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중에서 아무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서도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수도사의 삶을 사는 것만 너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야 라고 말하는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경건과 거룩함은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는 방식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불러 모아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않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본문이 가리키는 것이에요. 지금 돌아오면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구나. 저렇게 한다고 경건해진 게 아니야. 저건 오히려 도피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에서 때가 안목교에서 도피되는 삶으로, 아무것도 안 보는 삶으로 세상과 단절돼서 마치 그것이 경건인 양,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양, 절대로 신앙이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방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17세기에 스위스의 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그래서 아만이 만든 아만파라고 명칭을 해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아미시예요. 아미시 알죠? 미국에 아미시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7세기에 스위스의 아만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려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끊어버려야 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그 교리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미시들이에요. 뭐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전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트랙터, 농사를 짓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말로 농사를 짓잖아요. 이렇게 구별되고 이렇게 세상 것들을 단절하고 세상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가르침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본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전기도, 텔레비전도, 전화도 쓰지 않고 트랙터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특별하게 그들이 라디오나 뭐 이런 것들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커튼이라든지 또한 세상에 만들어진 문명기기로 만들어진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놀라운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담배 농사를 지어서 담배를 팔아서 수입을, 아주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린다면서 오히려 담배 농사를 져요. 담배를 피지 않지만 그걸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경건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세대에서 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5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들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를 사랑한 자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그 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가 아닌가, 피조색이 아닌가. 또 어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버릴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음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 그 우리가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악하게 지으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 17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는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 생긴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니,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이끌고 가는 것들과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쾌락을 쫓게 하는 것들과 또한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자랑,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것들을 만드는 이것들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타락하고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어떤 것들, 즉 이 세상에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 타락한 세상,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에 반리하여서 가르치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한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쫓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정욕을 이끌어내거나 우리의 눈에 탐욕을 얻고 우리의 눈을 유익함을 위하여,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우리가 쫓게 하거나 또한 우리의 육신의 자랑을 위하여 행사하게 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것들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려는 것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냐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피조세계는 하나님부터 온 것이에요. 피조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은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가치,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 사고들, 또한 그들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신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기기들, 우리의 쾌락을 조장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세상에 임금이 있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왜냐하면 그것을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질 것들과 함께 망하가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질 것이 아닌 것을,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 무엇이에요?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본받지 말라는 것이. 또 하나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합니다. 여기서도 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들 포함되고 있지만 우리가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은 이 세상의 어떤 타락함으로 발생되고 일어났던 것들,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 욕구들, 또한 시기, 질투, 분노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악이에요.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버리라는 것이에요.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문명의 기구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것들, 또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이 세상부터 와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며 이끌어가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지껏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미시들이 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농사할 때 트랙터를 사용한다고 타락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텔레비전 본다고 타락하나요? 물론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하는 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명의 이기를 이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자체가 정하지 않냐, 가치 중립적일 수 있다고요. 그런 것도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들은 그런 의미예요. 다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과 너희는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돼, 마음을 새롭게 되면 변화를 받아. 하나는 본받지 말라고, 하나는 변화를 받아는 것이에요. 본받지 말라고 할 때에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더 담고 있냐면,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외향적인 표현을 취하는 개인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향적인 표현, 즉 옷이나 무엇을, 그래서 이것을 외적인 무엇인가를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외향적인 표현을 취하는, 무엇인가를 겉으로 드러나게 취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행위, 이것을 본문에서의 본받지 말라라는, 본받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즉 무엇인가 겉으로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옷을 입었구나, 저런 것을 입었구나, 저런 거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이것들은 내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즉 속에서 있는 뭔가 나온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이 시대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한 구절 볼 텐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2장에 6절과 8절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본문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누가? 그리스도가. 그렇죠. 형체를 입다는 것이, 우리 본받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표현 속에서 형체를 가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몸이 없으셨죠. 근데 성육신하심으로 몸을 가지신 것이에요. 우리가 보게 된 그리스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신성과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에요. 무엇이 보인 것입니까? 사람을 입으신 그분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에요. 또한 그분이 성전 안에 계실 때 어린아이 꼬마로서 예수님으로서, 어린 예수님, 소년 예수님으로서 보이신 것이에요. 또한 그분이 목수로서 그분이 인생을 사했던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형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으로서의 형체가 보이신 것이, 형체란 말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본받다, 본받아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즉 무엇인가 겉으로, 외양으로 무엇인가를 입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입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그것이 입다라는 것이 본받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것은 내면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것이에요. 내적인 어떤 것을 나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겉옷을, 이 세대의 옷을 입고 겉을 표현하고 드러내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뭘 하라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변화는, 본받다는 말과 변화는 대조를 이루어요. 본받다는 것은 겉에 옷을 입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입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대의 모양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의미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은 겉의 외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만 무엇이냐면 그의 속에 있는 내면의 것이 겉으로 표출되고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변화를 받다는 단어예요. 이 부분에서 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향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변화선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란 말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과 단절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과 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지 않아요.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변화된다. 변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무엇인가 겉에 외관적인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취하여 자기의 옷을 걸치는 것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대의 옷을 걸쳐서 내 모양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로 내 모습을 내내지 말라. 이 세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이 땅의 것들, 이 땅에 잠시 이 땅에 있을 것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치나 또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나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들, 육신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여서 겉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래요. 여기서 변화를 받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내면에 있는 것을 표출하여 겉으로 입는 것이에요. 즉 겉에서 이 시대의 것을 취하여서 내 겉옷을 겉옷을 표현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내 겉옷을 표현해.
내 외대의 겉옷을 무엇으로 채워되냐면 이 세상 것이 너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와서 표현돼야 돼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변화를 받다는 단어가 본문에서 변화되다, 본문에서 변형대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바뀌었구나.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속에 있는 것이 그의 신성이 나타난 것이, 감춰졌던 그의 신성이 드러난 거예요. 즉 예수님은 원래 어떻게 해요? 빛과 같이 하얗신 분이세요. 빛과 같은 분이세요. 옷이 어떻게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얼굴이 해 같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본성이 그분이 그때 변화돼서 그분이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이 드러날 때 그분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휘어졌더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본문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봐요. 성막에 들어가서.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오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놀라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요. 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변형된 겁니까? 아니죠. 빛이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빛이에요. 빛. 해처럼 빛나는 빛이에요. 그의 본성이 드러나신 것이에요. 즉 변화를 받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속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서 나와서 겉옷 표현되는 겉옷으로 입고 그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의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서 보게 돼요. 같이 가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본문은 이제 이해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무엇 할 때 변화됩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더라. 주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신성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그의 형세와 형태와 같이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래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마다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다는 것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자꾸만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닮다고 할 때에 자꾸만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닮다고 자꾸만 생각해요.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본질이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이 있고 그분과 함께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점점점 내 삶에서 무엇이 내 겉모습,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내 행실이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사람들이 놓칩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인식하지 못해요, 제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영광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삶에 실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설명하겠지만 또 다른 기회가 제가 주어지면 설교로 이 부분을 따로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점점 알므로 그분이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할 때에 그분의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화되고 확신과 신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무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일어나는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그리스도를 닮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라게 되는 우리의 그 자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받게 되면 변화를 받게 되어서 우리의 삶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정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이 앞에 부분을 끊어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 다음에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지. 하지만 그 삶은 무엇으로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지 내가 내 삶을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착각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복음의 원래적인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없음 말미암아서 오늘날 교회에 선포되는 설교들이 다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정직과 또한 불의함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또한 이웃에게 옳게 행하며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들을 듣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설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설교가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본래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자극시키고 그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고 그 일에 매진하도록 할 때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받게 돼요. 왜냐하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니까 우리의 말하는 모든 목사의 설교들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무엇이냐면 착한 사람 만나기, 도덕적인 사람 만나기, 또한 의로운 사람 만들기, 나는 차원으로 신실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 만드는 작업으로 끊임없이 변질되는 것이. 교회 안에 보면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떻게 성품이 온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기질적으로 그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 와서는 착한 사람의 척해. 집에 가서는 난리를 쳐요. 왜? 안 변이니까, 안 바뀌니까. 자기가 안 바뀌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으시면 안 돼.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뭘 몰라서? 안 가르치니까? 또한 이런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만 바뀌라고 그래.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래. 권사님이니까 너그러워진다고 그래.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싫은 소리 듣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인내하고 참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왜 처음부터 잘못됐습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그런 척을 해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먹으면 어느 순간에 또한 어떤 순간에 폭발해서 막 나와. 그렇게 착하고 선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뒤집어져서 전혀 다른 사람 모습을 막 보여. 그럼 교회가 다 놀래 다. 왜 저러지?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뭐가 없냐면 처음부터 그 사람 중생하지 않은 거야. 처음부터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척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폭발하면서 막 난리가 나지. 그래서 막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지. 예전에 내가 7년 전에 카페에 갔었는데 거기서 못 볼 걸 봤는데 이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여성도 2명하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제가 막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냐면 그 여자분들이 목사님을 대놓고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되게 신앙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말할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들어서 알았어요. 그분들이 어느 교회에 있다가 또 옮겨가서 그 교회 가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막 기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받고서는 응답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기도 받아서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무척 신앙적이야. 무척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겨.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남들을 가리키고 남들을 위해서 자기는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거기서 쌍욕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진정이 안 되는 거야. 인격이 없어. 그래서 야, 아주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 좀 미친 세상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막 광기를 일으켜서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또한 우리가 여러분 도덕적이 됩니다. 윤리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듣다 보면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야 내가 신자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 내가 신자인 줄 알아. 내가 그렇게 하니까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걔 내가 착하구나 라고 생각돼요. 어느 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왜 그러냐면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착하게 살라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본성이 어떻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의 본성이 내면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나오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냐. 신자는 어떠냐면 내면에 누가? 그리스도가 계셔.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서 너희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내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너희의 외관과 너희의 모든 행실이 바뀌어지게 돼.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입으라. 그것을 나타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참된 신자는 이런 것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생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평생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분냄이나 화가 나도 그것을 참아내려고 하죠. 그리고 아주 속되게 세상적으로 그런 모습과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실수해도 반드시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참해요. 그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변화를 받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열심히 드러내도록 무엇을 드리라고요? 세상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일어나키는 것을 겉옷을 입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런 옷으로 너희를 표현하고 드러내라. 누가? 너희가 신자임을 드러내라.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만 주는 것이라고요? 중생한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빌립보서 1장에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들합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본문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생활하라고 하면은 또 다시 내가 생활해야지, 결심해야지, 이제 더 열심히 생활하자, 열심히 내 자신을 죽이자.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입증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드러나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여러분은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보기 위하여 그분을 더 많이 알고 또한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고 내 안에서 나 자신을 사로잡고 내 영혼을 이끌어 가기를, 주의 말씀에 내 영혼이 사로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그분이 나타나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타나지 말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위하여 그분께 내어주고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애쓰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부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